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이 지배하는 삶. 사도 바울은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복음에 의해 지배되는 삶의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첫째가 종, 노예이다. 두 번째가 운동선수이다. 경기에 임하는. 그래서 복음에 지배되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복된 소식,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 자유를 만끽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 안에서 참 진리와 자유를 만끽할수록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이전의 죄짐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찌든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천국의 마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희락이 넘치는 그런 걸 경험해 보면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누리는 자유는 물론 뭐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뭐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유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주어져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형제를 위해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지식이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 오히려 말씀과 지식이 충만하면 섬기는 자고 겸손해져야 할 텐데 지식 자랑으로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멸망당하는 그 형제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형제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다. 어떻게 그 형제를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그 형제를 대해야 될까?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형제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그 형제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품어야 될까? 그러므로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우리의 자유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면서 입증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물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을 하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모처럼 아이를 다루듯 섬겨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너희에게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삶으로 입증을 했다.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지식이 있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태도를 취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내 자유를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종입니다. 노예가 자유가 있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까? 휴가가 있습니까? 주인이 부리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2000년 전에 고린도는 활발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그 인구가 몇 명가량 됐을까요?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도 많습니다. 역사가들이 약 7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의 대도시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당시 2000년 전의 도시가 인구가 7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약 25만 명이 자유인, 나머지가 노예라고 합니다. 절대 다수가 노예입니다. 그냥 근처에 노예가 다 널려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흔히 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노예하면 무슨 아주 고귀한 인품과 마음의 순정심과 그런 인생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흔히 노예하면 쇠고랑 차고 못 먹고 굶주리고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삶을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노예에는 자유를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이 요구하는 삶이 그런 노예이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의 메인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또한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예수님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이런 수치를 느끼며 이런 환경의 제약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다면 나는 기꺼이 노예의 삶을 택하겠다. 참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들은 복음과 거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은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향한 열정과 섬김으로 나타나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바울은 자유로웠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노예의 삶을 살겠다. 섬기는 삶을 살겠다. 그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나는 그런 삶을 택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을 어땠을까요? 질문을 쏟았던 사도 바울에게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졌던 그 성도들은 이런 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너희가 지식이 있는가? 정말 내가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나처럼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처럼 사는 것이 오히려 지식 자랑하지 않고 그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실제적으로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을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유대인에서 탈피하여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은 별개일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내가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들처럼 된 것은 유대인의 몇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그렇게 했다.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오늘날로 말하면 11조, 할례, 주일 성수 이런 모든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 영원히 끝장을 이루었다. 단 한 번 영원히 구속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또 율법을 주장하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율법은 필요 없다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율법 문제를 논할 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파기되었다는 바울을 이단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필요 없다고? 또 율법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필요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 바울이 율법과 타협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다시 바울이 율법을 들고 나와? 바울은 변절자야. 두 가지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사람의 구원이 우선입니다. 철칙이 사람의 구원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에서 단 한 번에 끝장났습니다. 이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의미로 말하면 내가 할례를 행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훼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의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행하였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디모데를 발탁하는 과정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인,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시켰습니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유대인으로서 접근하여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더 큰 임무였습니다. 할례를 행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행하였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장로들이 권유를 합니다.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너가 율법에 모세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하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행하라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정결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은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례를 행하냐 정결례를 행하냐 안 하자가 복음을 훼손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다른 상황을 말합니다. 바로 21절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갑니다. 이때는 디도가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다툼이 생기는 마당에 자신의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디도를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였고 율법을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하였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가로에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왜 이 말씀을 적었을까요? 우리도 많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더 이상 나는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율법이 없다고 마음대로 행해서는 아니고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다. 누구의 율법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함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우상에 바친 재물, 고기 이런 것들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 자녀들은 하루라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다 고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채식주의자 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약한 자들을 도우려면 나의 그 고기 먹는 것까지 다 포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자세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자세는 말로만 종이 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을 섬기는 입장에 갑니다. 누가 이걸 모범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 노릇하러, 주인 노릇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섬기러 하러 오셨다. 단순히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내놓아 죽으시기에 오셨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 6, 7, 8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죽으실 수가 있었을까?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하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와 주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행하셨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 어떻게 생각을 품어야 할까?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복음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십니까? 복음은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선교사의 일대기를 많이 듣습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시대에 또 와서 아니면 중국의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만약에 선교사들이 부유하게 살다가 오지에 가서 거기서도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선교 활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런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선교 활동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헌신하신 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원주민처럼 삽니다. 같이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생활 속에 괴리감 없이 그런 신앙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이렇게 행동하면 너희와 함께입니다.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을 분배하는 자, 복음이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 고난받는 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초청을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듣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이 복음에 동고동락을 하는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복음이 지배하는 삶의 첫 번째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운동선수의 삶을 예로 듭니다. 당시 고린도 시에는 유명한 이스트미안 경기가 열렸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그리스의 4대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데 한 번 열리면 2개월에서 3개월간 열립니다. 거기에 대표 종목이 마라톤 경기와 격투기입니다. 마라톤 경기와 격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예언은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달리는 거, 싸우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라면 바로
자기 도시에서 벌어지는 경기였으니까 쉽게 알아먹는 경기였습니다. 올림픽 경기 많이 보셨습니까? 저도 손에 땀을 쥐고 봤습니다. 양궁 경기 보고 어떻게 저렇게 강심장이 될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제는 제가 펜싱 여자 단체전 경기 보다가 25대 15로 지고 있어서 졌다 아깝습니다. 근데 다시 뉴스를 보니까 역전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나라 선수를 열심히 응원합니다. 이기라고. 그런데 상대편 선수가 패하고 울고 그런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한쪽은 우승했다고 기뻐하는데 패배한 사람도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졌다고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경기가 참 차갑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 같이 다 상을 주면 좋을 텐데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패하니까 그런 운동 경기를 지금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인 경기가 달리기와 격투기였습니다. 먼저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 종목이 마라톤 경기였습니다. 보통 40km 이상을 뛰었다고 합니다. 힘든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우승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달려서 우승을 차지해서 관을 쓴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래서 바로 귀에 닿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월계수관 상을 바라보고 이와 같이 열심히 달려야 된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기고자 하는 사람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는 관은 월계수 관을 씌워주면 시들어버립니다. 결국 갖다 버려야 됩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썩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은 썩지 않다. 영원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마라톤 경기 선수가 꼬린 지점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 달릴 수가 있습니까?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격투기 선수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쳐야지 엉뚱한 데 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맞고 쓰러지지.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엊그제 양궁 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목표가 상실되었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치러지지 않을까 봐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니까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목표가 상실된 것이 가장 힘들었다. 운동선수들이 그 목표를 향해 달리는데 우리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뭡니까?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궁 선수들을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양궁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 요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할 수가 있을까? 그 심박수 기록을 보여주는데 옆에 선수들은 우리나라 맞붙는 성도들은 심박수가 막 160까지 둥둥둥둥둥 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열심히 했을 때 나오는 심박수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도 얼마나 긴장이 되면 심박수가 160까지 기록이 될까요?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 심박수는 110, 100, 120 고요해버립니다. 야, 어떻게 이런 강심장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피나는 훈련이었습니다. 섬을 빌려가지고 섬에다가 도쿄올림픽 양궁장 동일한 모형을 만들어 놓고 바람이 부니까 바람 연습을 시키고 소음에 강해지도록 군대를 동원하여 군인들이 옆에서 소음을 내게 하여
훈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절제를 하고 그래서 과연 금값이 금메달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노력의 대가다. 금메달 받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격투기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손이 성한 선수들이 있을까요? 격투기 선수들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한 군데라도 성한 곳이 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피땀을 흘립니까? 금메달을 위해, 메달을 위해 매진을 합니다. 4년, 5년. 그런데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마음을 졸이며 손에 땀을 쥐며 이겨라, 이겨라. 그 감격의 순간도 올림픽 시즌이 지나가고 수개월이 지나가면 금이 환영받았던 매스컴에 나와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치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까지 우승했던 사람들 몇 명 기억나십니까? 다 잊혀져 갑니다. 세월이 흐르면 짜릿한 감동과 함께 다 잊혀져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기 위해 달리는데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며 얼마나 더 큰 값진 것을 위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르심의 상을 쫓아 헌신한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급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면류관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실 텐데 여러분 그날이 과연 고대가 되십니까? 과연 그날이 우리 순간에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과연 그날이 내가 맞닥뜨릴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할 때 바로 그날이 우리 일생 가운데 반드시 펼쳐집니다. 살아있을 때 아니면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 뭘 바라보고 매진을 해야 될까? 그래서 허공을 치는 자처럼 그렇게 쳐서는 안 된다. 목적 없이 달리는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일주일 예배드리고 그냥 시간이 다가오고 일요일 되면 그냥 기계처럼 성경책 들고 가고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다. 이 말은 운동선수들이 해당하는 말입니다. 격투기 하는 사람들은 체중 감량을 위해 억제시켜야 됩니다. 식욕을 억제해야 됩니다. 땀을 내야 됩니다. 또 마음의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디기 위해 모진 훈련을 견뎌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동일한 훈련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일이 나도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단될수록 더 큰 시련, 더 큰 시련이 와도 이제 담대해집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극복했던 것이 현재의 고난에 대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지 않는 고난이 없는 신앙인은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고 고된 연속 가운데 하나님의 시련을 통과하는 그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든든한 강심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는 시련을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날에 관을 씌울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자학한 게 아닙니다. 나는 못난 놈, 이게 자학한 게 아니라 운동선수처럼 주어진 경기를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 복음을 선포한 데에 버림받지 않도록, 이것은 지금 문맥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취소시킨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 취소 교리에 현혹되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람들은 꼭 이런 구절을 골라냅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사도 바울보다 낫습니까? 정말 당신이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구원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조차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두려워한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앞에서 하는 말은 이렇게 상급을 바라보고 달리는데 내가 그 상을 잃을까 두렵다. 상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로서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당하면 경기에서 탈락당하면 멸류관 잃어버립니다. 선수로 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제해야 됩니다. 신앙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정말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지배하는 삶은 두 가지 삶을 요구합니다. 첫째가 우리에게 복음의 노예가 되어라. 두 번째, 복음을 위해 운동선수가 되어라. 이렇게 두 가지 삶을 요구합니다. 두 가지 삶 다 우리에게 달갑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수고 없이 관을 원합니다. 수고 없이 상급을 원합니다. 대가 없는 노력을 지불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상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신앙의 경주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주에 임한 순간, 운동선수가 딱 된 순간, 나는 내 삶 가운데 지금 투쟁의 역사다. 경기장에 임한 선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 먼저 간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우리가 어떻게 경기하고 있는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뛰고 있습니까? 정말 가벼운 모습으로 예수님만을 위해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훌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뛰고 있는가? 아니면 거추장한 것, 이 세상 욕심, 부귀, 명예, 돈, 자랑 그 모든 것을 걸쳐있고 낑낑대며 바닥바닥 살고 있는가? 어떻게 경기에 임하고 있는가? 다시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다잡고 올림픽 메달 선수가 연금을 어떻게 받는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보상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참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만 바라보며 살았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예수님으로 인해 피를 흘렸다. 땀을 흘렸다. 상처받았다. 그런 영광의 상처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써 우리가 다잡고 신앙생활하는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